16세기 초 당시 20대 후반인 미켈란젤로, 다시죠? 미켈란젤로에게 조각상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작은 도시국가였던 피렌체가 용기와 도전 정신이라는 국가적 정신을 담아낼 작품을 제작 의뢰한 것이었죠. 이에 미켈란젤로는 1501년부터 약 4년간 그 유명한, 여러분도 다 시험에서 많이 써오셨죠? 이 다비드상을 만들었습니다. 인체 해부학에 기초한 유려한 몸의 곡선과 손등의 핏줄, 근육의 섬세한 묘사까지 이게 대리석 작품이 맞느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 극찬이 쏟아졌고, 그 극찬을 받으면서 이후 미켈란젤로는 거장의 반열에 들어서게 됩니다. 걸장을 만든 비결을 묻는 말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작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의미심장한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나는 대리석에서 완전한 다비드상을 보았고, 다윗상이죠. 다비드상을 보았고, 꾸준하게 끌과 망치를 다비드상이 아닌 부분만을 없앴을 뿐입니다. 참 쉽네요. 다비드상이 그 대리석 작품에서 완벽한 다윗상을 보았는데, 그 다비드상을 어떻게 이 훌륭한 작품 만들 수 있는가? 다비드상을 보았으니까 아닌 부분만 끌로 망치로 다 제거를 시켰더니 이렇게 훌륭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쉽네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을 다 제거를 시키면 된다는 거죠. 그럼 어느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는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모습, 내 중심으로 사는 것 떼내면 돼요. 주님 없이 내 만족대로 살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 주님을 불신하는 것들, 내 중심, 불신, 불만족, 세 가지만 다 제거시켜 놓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이제 다 간단히 나왔네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일까요? 말씀 그대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다. 좀 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상황에, 자신의 처한 상황에 자신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뭐에 맞지? 하나님의 말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맞추는 것이다. 2장 1절입니다. 시작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지난 시간에 천지창조에서 1장 1절 말씀에 천지가 나왔는데 똑같은 샤마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천지와 만물, 그럼 천지, 하늘과 땅의 안에 모든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이 지난 주일 시간에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있는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 샤마임. 2장 1절 말씀 계속 나옵니다. 2장 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죠. 천지, 샤마임. 또 2장 4절 말씀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를 만드셨는지 쭉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그 2장 4절 말씀은 천지 역시 샤마임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굳이 원할까 말씀드릴까? 샤마임은 heavens라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은 히브리적인 하늘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꼭 창세기에서 1장에서 2절 말씀을 할 때 어느 정도 기억하고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의 하늘관념에 맞춰서 하나님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설명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천지라는 하늘을 뜻할 때 이 단어는 히브리어 샤마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땅은 에레츠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건 천지라는 단어죠. 하늘이라는 단어죠. 그러면 heavens면 복수형이네요. 예, 히브리인들은 하늘을 셋째 하늘까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성경에 할 때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신약에서도 바울이 3층천에 갔다니까 천국에 뭐 7층천 있는가? 뭐 12층에 누가 사는가? 이렇게 자꾸 생각하시는데 히브리인들의 생각에 맞게 하나님이 설명하신 거거든요. 바울도 생각 맞게요. 하늘을 몇째 하늘까지 있다 생각했어요?
하늘 둘이에요. 그래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바울은 어디 갔어요? 셋째 하늘에 한 거죠. 그래서 하늘은 여러분이 아는 대기권입니다. 해가 바람이 불고 구름이 있고 새가 날아다닙니다. 몇 번째 하늘이에요? 첫 번째 하늘입니다. 그럼 우주는요, 해도 있고 달도 있고 이렇게 저 안드로메다 성운도 있고, 이 우주는 둘째 하늘에 속하는 것입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셋째 하늘 뭘까요? 됐네요 이제. 영적인 세계가 셋째 하늘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고. 그래 놀랍게도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뭘 만드셨어요? 해분지를 만드신 거예요.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다 만드신 것입니다. 천사 언제 만들었냐? 첫날에 다 만드신 거예요. 해분지를 만드셨거든요. 하나님 해분지를.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일단은 성경적인 관점으로 가장 그래도 이해하기에 가장 옳은 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문제가 생기죠. 이제 설명이 나왔으니까요. 그러면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 해분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영적인 하늘, 셋째 하늘. 여기는 빛고 빛이 있고 넓고 아름답고 환하고 해분들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건 맞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해분지를 만드셨는데요. 샤마임, 히브리어 샤마임을 만드셨는데 이미 붙은 복수형이죠. 근데 2절의 말씀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지 약간. 왜냐하면 갑자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게 왜 생기냐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약간 소설을 쓰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건 개비론이라는 좀 황당한 이야기인데요. 무협소설 같은 얘기입니다. 그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천사들이 2절 갑자기 1절과 2절 사이에 천사를 만들었는데 갑자기 뭐 타락을 해서 막 갑자기 땅이 혼돈해졌다. 그런 어불성설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1절 말씀에 천은 셋째 하늘까지 주님이 다 만드셨지만 2절부터는 하나님의 관심이 인간의 사는 인간의 향후에 인간의 구속사의 무대가 되는 인간의 죄를 예수님이 사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인간의 예수님의 구원받는 구속사의 무대가 되는 지구에 지금 초점이 맞춰 있는 거거든요.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2절은 영적인 세계가 아니고 물질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 때문에 천사와 2절을 연관시키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1절 말씀에 영적인 세계를 만들고 2절부터는 물질적인 세계, 지구를 만드시고 해와 달을 만드시고 이렇게 동물들을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이 되는 무대인 지구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이죠. 이해가 확실히 될지 믿습니다. 원어적으로도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마음껏 이렇게 막 써서 막 개비름 같이 이렇게 이상하게 자꾸 만들면 신앙이라는 건 한도 끝도 없다는 거죠.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성경 근거가 원어가 그것을 증언하죠. 1절, 2절 다르죠? 그러면 나왔으니까 해야 되겠네. 그러면 1절과 2절 사이에 어마어마한 기간이 있는가?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시면 첫째 날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꾸 길어지네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되죠? 그 5절 말씀 끝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첫째 날이니라. 그 다음에 8절 말씀에요. 또 나오죠? 하반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 다음에 둘째 날이니라. 13절 말씀에요. 또 나오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셋째 날이니라. 일단은 2절부터는 전 우주가 아니고요. 인간의 구속사의 중심에는 지구에 초점이 있습니다. 물질계입니다. 여기에 영적인 세계를 같이 하면 어려워진다는 건 성경은 전혀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문제가 그러면 1절부터 2절 사이에 이 첫째 날의 기간이 어마어마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에 보면 계속 하나님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 있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과학을 아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려면 해가 있어야 되나요? 어떻게 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나요? 지구의 공전에 의해서 저녁과 아침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불빛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구가 불빛을 보고 있으면 낮이 되고 반대편은 밤이 되고 또 돌면 낮이 되고 밤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은 지구의 공전에 있기 때문에 첫째 날에 있었던 이 일도 지구가 한 바퀴 돌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첫째 날이 되는 거예요. 둘째 날도 지구가 한 바퀴 도니까 둘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슨 의미냐면 일자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자설. 일자설. 칼빈 등이 주장하는 것인데요.
이거 섭리설, 이걸 장구한 기간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도 그 증거나 기준은, 왜냐하면 첫 번째는 과학적 입장상 지구가 한 바퀴 돌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게 된다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에 우리가 아는 24시간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요. 그러면 이제 넷째 날, 태양은 분명히 넷째 날에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빛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도 빛의 일부분입니다. 원래 빛은 몇째 날에 만들어지죠? 첫째 날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안식일 규례에 보면 출애굽기 나중에 말씀 보시면 주님이 6째 날까지 일을 하시고 7째 날에 쉬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아마 4장 말씀인가요? 거기 보시면 이제 안식 개념을 보시니까 주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까지 힘써 일하고 마지막 6일째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안식 그 말씀할 때요. 그래서 그 7째 날에 안식하시나 말씀하셨을 때 주님이 시간의 개념을 첫째 날 24시간, 둘째 날, 셋째 날 다 일곱째 날 안식일까지 똑같이 하루랑 24시간의 개념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걸 볼 때 여러분 깊이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이 첫째 날부터 6일째 날까지 또 7일째 마지막 안식일 날까지 24시간으로 보지 않을 근거는 실은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설, 원래 3가지 설이 있는데 일자설에 근거해 놓으면 이것을 24시간으로 보는 것이 맞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이 장구한 시간이다 라는 이론도 있긴 하죠. 그러나 그런 말에는 성경적인 근거나 과학적인 근거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네. 거기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여러분들이 많이 묵상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이기 때문에 인간된 우리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지식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주의 말씀이 근거해서 우리 항상 겸손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나 학자들의 주장을 제가 잠깐 인용하시면서 성경의 근거를 분명히 드린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됐죠. 그래서 이제 2절 2장 이제 본문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조금 길어졌는데요.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약간 말씀드렸습니다. 2장 1절 말씀,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제 천지, 이제 눈에 확 들어오죠. 샤마임, 에레츠, 하늘들과 땅을, 그리고 그 안에 모든 만물을 다 만드셨구나. 2절 말씀입니다. 책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분명히 과학적인 근거도 있고 성경제 곳곳에 관절이라든가 이런 것이라든가 이 원어적인 것도 다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그냥 믿음이니까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상상의 나절에 개비론 같은 이론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전혀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그냥 간격이 커가지고 어마어마한 세월에 막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 말씀이 있는데 무슨 말씀일까요? 이해가 잘 안 되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이 세번역 같은 번역들을 보면 3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6째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게 분명해졌네요. 6째 날까지 다 마치시고 그 다음에요. 7째 날에는 안식하시니라. 이게 분명한 해석입니다. 원어 때문에 약간 해석 차이가 이렇게 나지만 분명해서는 6째 날까지 다 마치시고 7째 날에 마치시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러면 일단 안식하다라는 히브리어 샤바트라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안식하시니라. 피곤해서 쉬어야 되겠다 이런 뜻의 말씀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샤바트는요. 모든 일을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대로 다 마치신 후에 기쁨과 평화 중에 휴식을 취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쉰다. 아이고 쉬어라. 6일 동안 쉬었으니까. 그런 인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의 큰 기쁨과 주님의 평안 가운데 모든 일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마쳤다. 그리고 기쁨과 평화 중에 주님께서 안식하시니라. 그런 원어적인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3절 말씀이에요. 핵심만 지금 좀 콕콕 집어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혼동되실 부분만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시니라. 오늘 소주의 첫 번째 말씀, 결국은 소주의 첫 번째 말씀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근거가 지금 3절 말씀에 있는 것인데요. 잘 여러 번 읽어보시면 독특한 우리말의 말씀은 이 조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는데 뭘 그렇게 하셨을까요? 일곱째 날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이에요. 일곱째 날을 강조가 되어 있어요.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어요. 대부분 세 번역, 다른 성경들도 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하나님께서 엿새 날과 일곱째 날, 특별히 그 일곱째 날을 거룩히 구별하셔서 그 날을 보고해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다른 날과 그 날을,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성별을 하셔서 그 날에 주님이 축복을 내려주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의문이 생기죠. 왜냐하면 꼭 일곱째 날이 해야 되는가? 예, 얼마 전에 좀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그 교회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교회 대표적인 교회 가운데 하는데 그분이 뭐 부목사님인가 분이 나오셔서 제가 하던 말을 말씀하시고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식일에 이제 주일, 예수님 부활한 주일가 됐으니까요. 그 주일의 의미를 살리고 의미를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무 날짜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공식적인 예배가 다 그런 거 아닌데 일부 핵심적인 예배를 토요일 날 아예 옮겨버리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근거가 우리가 너무 의미를 놓치고 있습니다. 근데 안식일뿐만이 아닙니다. 안식일뿐만 아니고 세례도 마찬가지죠. 세례도 일부 대표적인 교단 중에 하나, 제가 다 찾아봤는데 대표적인 교단 중에 하나 보면 그 교단은 세례식이 없습니다. 성만찬도 없어요. 뭐 어떻게 하는가? 세례식 또는 침례식이라는 침례식을 병사 입대식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문서나 작성하면 세례식이에요. 뭐 그런 게 있는가? 실제 그렇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이 왜 그렇게 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의미를 추구하고 나머지는 다 버린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교단을 만드신 분이. 그분의 말에 보면 그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미를 깨닫는 순간 나머지는 다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한 침례식이라는 또 세례식이라는 게 의미가 사라져버리고 형태가 사라져버리죠. 의미만을 추구하는 거죠. 일주일에 난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난 7일 보고주일 나는 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께 안식하는. 또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헌금도 마찬가지. 헌금도 요즘 가장 성도님 사이나 목회자 사이 화두가 되는 게 뭐냐면 꼭 11조 해야 됩니까? 그 물음표를 딱 달아놨더라고요. 11조 해야 됩니까? 이렇게. 네. 그래서 이 개인적인 견해, 개인적으로 그게 그냥 제가 쉽게 나눈다면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수적으로, 문자 그대로 보수적으로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따라서 행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좀 영어로 쓰면 레디컬한 이 급진적인 생각인데요. 그 레디컬한 급진적인 생각을 할 것인가? 두 가지가 지금 한국교회가 딱 나눠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은 의미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세례식도 필요 없고 성만찬도 형식도 안 하고 이웃만 도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전에 큰 교회처럼 우리는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예배도 아니고 옮겨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든가 안식교도 아니고 꼭 잘못됐다라는 것은 좀 궁금할 필요가 있겠지만요. 하여튼 헌금도 그렇고 이게 다 그런 생각들 가운데 나오는 거거든요. 의미를 중요하게 이 레디컬한 급진적인 생각과 보수적인 말씀 그대로 의미도 말씀 그대로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표준 예수님이신가요? 출애굽기 16장 말씀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말씀. 안식일 지금 오늘 저희들이 지키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주일로 이제 안식일을 주일로 이제 옮겨지게서 지키게 됐는데요. 안식일에 그러면 참된 의미가 무엇이었는가? 여러 가지 의미를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일단 16장 4절 말씀입니다. 16장 4절. 다시 시작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이 갑절이 되니라. 아멘. 여기 안식일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냥 그 날짜를 지킨다라는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4절 말씀 끝에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율법을 어떻게 해요?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들이 내 말씀을 따라 행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7일째라는 날은 그날에 거룩하고 보호주셨다라는 큰 의미가 있지만요. 더욱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6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 결국은 안식일을 안 지켰죠. 그래서 20절 말씀에 일곱째 날에도 거두러 갔습니다. 안식일 날도요. 그랬더니 주님이 모세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20절입니다. 시작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이 안식일에 어긴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망하신 말씀이었거든요.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가 하나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져와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키라 그러면 그 말씀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거든요. 여기 이 보수적인 입장과 레디컬 아닌 급진적인 입장에서 주님이 분명히 해답을 제시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꼭 찾아보셔야 되겠네요.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 주의 말씀대로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너무나 율법의 근본 정신, 즉 42절 말씀에 나오는 중간에 공의와 사회적 정의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고 율법의 근본 정신은 버리고 너무 율법을 형식적으로만 지키는 율법의 형식주로 치달았다는 것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야, 그거 버려라, 그거 버려. 율법의 근본 정신은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와 11조는 율법 형식이거든요. 원래 11조는 여기까지 드리라고 안 했습니다. 포도주나 곡식과 기름에 해당된 건데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율법을 형식적으로 잘 지키고 싶었는지 사사로운 아주 사소한 소득인 박하와 운양과 채소까지 11조 드렸다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 안 드려도 됩니다. 하나님 드리라고 말씀 안 했거든요. 그랬는데 주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이에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공의와 사랑으로 대변되는 율법의 근본 정신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행하고 라는 말씀은 율법이 너희가 놓치고는 율법의 핵심 내용 공의와 사랑에는 율법의 근본 정신을 지켜라. 너가 참으로 잘못됐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 끝내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레디컬한 입장이 맞죠. 의미만 추가 나머지 다 안 해도 되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율법의 근본 정신도 행하고 그 다음 말씀이에요.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저것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저것이 뭔데요? 저것은 바로 앞에 있는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린 형식적인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이것도 이 율법의 형식도 버리면 안 된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운양과 온갖 채소의 11조는 바치면서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소홀히 한다. 그런 것들도 반드시 행해야 하지만 율법의 근본 정신이죠.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하였다. 이 주의 말씀에서 아니라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주님이 분명히 선을 그어 놓으셨습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중요한 거 맞다. 하지만 형식 자체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본문 말씀 창세기에서 2장 말씀에 넘어오겠네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이론이 여기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끝나는 거죠. 나머지 자기 생각으로만 이제 자기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에 자기가 맞춰야지.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맞추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본문 말씀 돌아오겠습니다. 창세기에서 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근본 정신, 안식일의 근본 정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돕고 섬기고 참 중요한 정신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그것도 완전히 살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날을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적 말씀인 줄 믿습니다. 목회자는 항상 성경적 표준을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표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 하는지.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모든 언급이 다 끝나야 됩니다. 아하,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에이멘.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자기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이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첫 번째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다. 여기서 신앙적 고민이라는 게 있겠죠. 그냥 그 고민은 기도하고 말씀에서 푸는 거죠. 이제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가는 것이 성도의 분명한 하나님 기뻐하는 성도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성도의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사탄의 시험을 원천적으로 무력하게 한다. 참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굳건한 믿음은 사탄의 시험을 원천적으로 봉쇄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16절입니다. 16절. 오늘 조금 넓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 주는 좀 자세히 깊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Surely,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딱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3장 1절 가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일단은 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뱀이 간교하니라. 이 간교하니라가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요. 이 1절 말씀에는 나쁜 의미를 쓰였습니다. 교활하다. 기회주기적이다. 그래서 뱀에게 사탄의 역사에서 하와를 꿰은 거죠. 그런데 2절 말씀에 참으로 먹지 말라 하시더. 2장 1절 말씀에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지 말라 한 것이 사실이냐?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딱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정말 그런가? 라고 불신의 마음을 딱 넣은 거죠. 그때 2절 말씀에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이런 말 안 하셨거든요. 만지도 말라는 말씀 안 하셨거든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왜 만지도 말라라는 말을 지금 하고 한 것일까요? 벌써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문을 담으로 인간에게 항상 그의 믿음을 먼저 흔들므로 그를 시험에 넘어지게 한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사단의 인간을 넘어뜨릴 때 첫 번째 관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믿음을 흔드는 거죠. 그럼 만약에 그딴 말이 어디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딱 붙들어 버리면 사단은 그로부터 그에게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게 반드시 믿음을 흔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자가 흔들었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흔들렸어요. 4절 말씀에 뱀이 이제 쐐기를 박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 결코 죽으리라.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이제 결코 죽지 않는다. 라고 사단이 인간을 완전히 하와를 완전히 흔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무슨 말씀을 계속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가면요. 예, 말씀 이제 기억이니까 이제 기억할 시간은 안 돼요. 사탄이 인간을 넘어뜨릴 때 어디부터 치고 들어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넘어뜨릴 때 정욕을 조장하라고 막 시험에 들게 하고 막 그렇게 할까요? 막 욕심을 갖게 하고 안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흔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주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이런 시험 드는 과정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여러분,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화살을 쏩니다. 계속 시험에 들게 넘어뜨리게 하고. 하지만 막 시험을 쏠 때 성도가 그것을 무엇으로 막냐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돼요.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역의 말씀에 보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인간의 시험에서 넘어뜨려 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주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만 분명하면요 절대 그 다음 시험으로 안 넘어갑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면 창세기에서 말씀해 보시면 창세기에서 39장 9절 말씀해 보면 이 집에 그 보디발의 장구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는지 잘 보십시오.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막 정욕으로 막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안 넘어왔는지 그 이유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그다음 말씀해요. 그 정도 정욕에 난 더 좋은 걸 가지고 있지요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라고 하나님이 딱 붙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사단이 인간을 어떻게 시험하는지, 지금 요셉이 왜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은 이유는 정욕의 유혹이 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시험이 그 믿음이 굳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굳건히 붙들어 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시험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인간을 유혹할 때 정욕을 내가 먼저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부터 얘기하죠? 하나님같이 6절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 하는데 너희 하나님같이 동등한 존재가 될 거야.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먼저 얘기하지 않는다는 데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와를 넘어뜨릴 때 반드시 그의 믿음부터 흔듭니다. 너 하나님 말씀 안 믿지? 그래, 나 그때 먹을까 한다니까. 그러니까 안 죽어. 그리고 네가 그거 따먹으면 너는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래서 탐심과 교만의 마음을 딱 심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 넘어뜨릴 때 절대 여러분 정욕부터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정욕의 배후에 여러분의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굳건한 믿음만 딱 붙들고 있으면 아멘 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사단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리고 누굴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꺼버릴 수 있을 것이다.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정욕에 절대 안 넘어가는. 여러분, 정욕의 죄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분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일까? 이제 끝내면 해야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유혹의 단계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은 그 근본에 대한 말씀 주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사탄의 시험을 원천적으로 봉쇄를 합니다. 여기를 넘지 않으면 절대 그 다음 단계에 치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세 번째 모습은 무엇일까요?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최상의 방법은 만족하는 것이다. 자, 거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된다고 유혹한 거죠. 완전 거짓말이죠. 근데 하와가 일단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사탄이 그 두 번째, 그 다음 땅에 치고 들어간 것입니다. 너 마음에 교만 있지? 너 마음에 탐욕과 탐심 있지? 너 하나님과 되고 싶지? 이렇게 치고 들어간 거죠. 믿음이 흔들리면 그 다음 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 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에서 혹시 무너졌다 하더라도 두 번째 단계에서 아니야, 난 내 모습 내 모습 이대로가 만족해. 그럼 끝나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은. 근데 그는 그 모습 그대로 만족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따먹은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믿음을 무너뜨리면 그 다음에 탐심과 탐욕을 조장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단의 시험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삶과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살면 돼요. 내 아내 만족하고 내 남편 만족하고 내 자녀 만족하고 내가 가진 재물 만족하면 절대 로또 그런 거 사다가 집안 말아먹고 망하지 않습니다. 만족하면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에 누가 시험 들게 하지 않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만족에 대한 관점으로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문서로 들어오면요, 이제 금방 이해가 됩니다. 바울이 왜 이 말을 했는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럼 절대 사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무엘하서 12장 7절 말씀 보면 다윗이 넘어간 이유가 나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왕위까지 줬습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뭐가 더 부족해요?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하와 아담에게 충분한 먹을 것과 마실 것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뭐가 부족합니까? 그런데 자기는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탐냈습니다. 다윗에게 다 줬습니다. 부족하게 다 하면 내가 더 줬을 것인데 그러나 남의 여인을 탐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느 상황에서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귀한 고백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영원토록 할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 흔들 수 없는 사람이 흔들 수 없는 사람. 고랭이질이라는 건축 양식을 아시는지? 고랭이질.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처음 들었는데 고랭이질이라는 건축 양식이 있답니다. 고궁이나 가옥을 지을 때는 반드시 주춧돌을 놓아서 그 중심으로 건물을 쌓게 되는데요. 이 주춧돌을 놓는데 예전에는 돌을 연마하는 기술이 없어서 자연 상태 그대로 울퉁불퉁한 돌을 가져다 세웠답니다. 연마되지 않은 주춧돌에 단단하지만 참 귀하지만 연마되지 않은 주춧돌에 기둥을 세우는 방식은 딱 하나밖에 없죠. 방식은 단 하나. 돌은 못 가니까요. 기둥의 표면에 맞춰서 기둥의 표면을 울퉁불퉁한 주춧돌 표면에 맞춰 깎는 것이랍니다. 주춧돌에 꼭 맞게 깎으니 그랭이질이 된 기둥은 어떤 매듭이나 접착제 없이도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튼튼하게 건물을 지탱해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맞추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드리는 거예요. 그랭이질이 돼야 돼요. 주춧돌을 깎는 게 아니고 나무를 깎아서 세워야 건물이 분명하게 튼튼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능하신 말씀에 여러분의 자신을 맞추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굳건한 믿음은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시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무력화시킵니다. 세 번째는 사탄이 주는 모든 시험은 감사하는 자에게는 완전히 힘을 잃고 맙니다.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목표와 기준으로 삼고 그분께 대한 온전한 굳건한 믿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한 한없는 감사한 마음을 품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사탄이 주는 모든 시험을 이기고 넉넉하게 승리하는 주님 안에 가장 복된 성도님들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희에 대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자녀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11주의 믿음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편과 아이들 예수님 잘 믿을 줄 믿고 감사 영광을 또한 돌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맞추고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한 만족하고 감사한 마음 품고 살아가므로 저희들을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께만 큰 영광을 돌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단에 주는 모든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고 주의 보좌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저희들의 믿음을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